내 딸아, 자기 전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저는 새벽 2시의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8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고 결혼해서도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20년 넘게 나갔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음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자녀들을 키웠고 온갖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싱크대는 오래됐지만 이 집은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남편은 올해 81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50대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3년 전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아까 약 먹었어요? 하고 물으면 먹었지, 먹었어 하고 대답하곤 했는데 약통을 보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물으면 기억을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분이 알아보시고 데려다 주셨지만 그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아들은 48이고 딸은 45입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늘 바쁘고 어려워합니다. 전화하면 엄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불편해합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딱딱합니다. 손주들도 저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딸은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사위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곤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은 봅니다. 하지만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손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밥을 해줄 수도 없고 같이 산책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바쁩니다. 연락은 가끔 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전화가 옵니다. 그것도 짧게 안부만 묻고 끊습니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늙은 부모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건강 걱정, 자녀들의 안부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들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또렷해졌습니다. 새벽 서너 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해가 뜨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졌지만 밤이 되면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수면제도 먹어봤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성이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더 무거웠습니다. 약을 끊고 싶었지만 약 없이는 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누울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밤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자녀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온갖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잠은 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이 고통이었습니다. 잠자리가 전쟁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안히 잘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 평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자기 전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그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지금 계신 지역과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상 모든 지역을 부를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기도 하나가 제 가정을 변화시켰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석 달 전의 일입니다. 제 삶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겨우 1시간 정도 잠들었다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의 아침을 챙겨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증발해서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남편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라면을 끓이려다가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만약 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보,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가습을 켜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랬어? 미안해. 남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누그러지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저는 탄 냄비를 들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안 좋으셔.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지금 진짜 바빠요. 회사 일도 바쁘고 다음 달에 큰 계약건이 있어서요. 병원은 엄마가 모시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비용 드릴게요. 그래도 한 번만 같이. 엄마, 정말 안 돼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힘들겠지. 사업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달려와 줬으면 했습니다. 그게 자식이 아닙니까? 하지만 바라는 게 죄인가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살기 힘든데 부모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저녁 때 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이 물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근데 엄마 지금 거기 몇 시인데요? 여기는 새벽이에요. 아, 미안하다. 엄마가 시차를 깜빡했네. 엄마, 저 좀 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잘 자거라. 통화는 5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요즘은 대화가 짧았습니다. 저도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고 딸도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투덜댔을 텐데 그날은 그 소리마저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제 옆에 있구나. 살아서 숨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12시였습니다. 또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잠들고 있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펼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유명한 시편입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저는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잠도 부족하고, 자녀들의 사랑도 부족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자녀들은 멀어지고 제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만 나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감사를 해야 할지,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쿵 하는 소리에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남편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엉덩이에 멍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치매가 조금 더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낙상 위험이 크니까요. 혼자 두면 안 된다고요. 저는 24시간 남편을 지켜봐야 한단 말입니까?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간병을 합니까? 선생님, 요양원 같은 데는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해요. 200만 원. 저희 부부의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으로 간신히 살고 있는데 2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남편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밤에는 잠을 못 자서 괴로웠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해골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런 고난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이 고통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씀이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제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빨리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피곤해요. 남편을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짜증이 나요. 제가 나쁜 사람 같아요. 자식들한테도 섭섭해요. 엄마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애들도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답답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했습니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염려가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 염려가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까?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비록 치매 초기지만 아직 제 옆에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가끔은 제 손을 잡아줍니다. 그게 감사가 아닙니까? 자녀들이 비록 자주 연락하지 않지만 건강합니다. 사고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가 아닙니까? 제가 비록 잠을 못 자지만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가 아닙니까? 작은 것부터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밥을 지을 쌀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에 감사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건네주신 인사말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제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네. 저는 손을 씻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 변화를 알아챈 것입니다. 치매 초기라서 기억력은 나빠졌지만 아직 제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밝아졌어요? 응. 전에는 자꾸 한숨 쉬고 얼굴이 어두웠는데 요즘은 좀 나아 보여. 남편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살았구나. 남편에게도 걱정을 끼쳤구나. 여보, 미안해요. 제가 힘들다고 당신한테 짜증 많이 냈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나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을 잘못 먹었어요.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평생 나랑 살아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운 건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37편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제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제 길을 제가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힘은 약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맡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맡깁니다. 남편의 건강을 맡깁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맡깁니다. 제 불면증도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잠을 잘 자지는 못했지만 예전만큼 괴롭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깨도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쯤 지나고 다시 잠이 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잠은 깊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아플 때
제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어느 날 교회 신방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들긴 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돌보느라 수고하는 이 자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불면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구나. 목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0시쯤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잠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12시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실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잠을 못 잘까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조용히 울었습니다. 새벽 1시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뭔가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거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인가 싶어서 옆을 봤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내 딸아, 자기 전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이번에는 또렷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제 아버지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권위가 있었지만 사랑이 넘쳤습니다. 엄하지만 온화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셨습니까?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제게 말씀하신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자기 전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자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왜 하필 자기 전입니까? 왜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녀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려운 것, 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손주들이 저를 잘 따르지 않는 것, 그 모든 걱정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걱정만 했습니다. 불안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녀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도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쳤던 것입니다. 저는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제 힘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했는데, 진심으로 기도해야 했는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신을 벗었습니다.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졌습니다. 긴장됐던 어깨가 풀렸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걱정을 기도로 바꾸면 그때 평안이 올 것이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세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의 모습, 학교 다닐 때 아들의 모습, 결혼할 때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축복해 주세요. 멀리 타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위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손주들도 잘 자라게 해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몸이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졸음이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단잠이었는지 모릅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푹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새벽 2시쯤 잠들었으니 5시간을 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단잠의 힘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산에서 사업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게 해주세요.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타국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위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손주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언젠가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잠이 잘 왔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첫날은 5시간 잤습니다. 둘째 날은 6시간 잤습니다. 셋째 날은 7시간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 7시간씩 잘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깊이 잤습니다. 편안하게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했습니다.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1년 넘게 시달렸던 불면증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잠이 왔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아, 무슨 일이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거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바쁠 텐데 괜찮아? 괜찮아요. 요즘 좀 여유가 생겨서요. 엄마, 아버지는 어떠세요? 응, 아버지는 그냥 그래. 너는 잘 지내니? 네, 저도 잘 지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2주일 전에 큰 계약이 성사됐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노력했던 계약이었는데 잘 될 것 같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서 계약이 성사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기적 같았어요. 정말 포기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계약하자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주일 전이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아들아, 그거 알아? 엄마가 요즘 매일 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래서 그런가 요즘 일이 잘 풀려요. 사람들도 잘 만나고 좋은 기회도 생기고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예전에 지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며느리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바빠서 엄마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는 꼭 내려갈게요. 애들도 데리고 갈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추석에 온다고요. 손주들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며칠 후에는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래, 딸아. 잘 지내니? 네, 요즘 정말 좋아요.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답니다. 급여도 올랐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다고? 네, 1년에 한 번은 가족들 얼굴 봐야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화면에 손주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손주들을 봤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잘 지내니? 네, 할머니. 학교도 재밌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에게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진시켜 주시고 한국에 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돌보는 것이 짐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돌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기억력은 나빴지만 제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당신 요즘 참 예뻐 보여.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예뻐요? 나이 든 할머니인데. 아니야. 얼굴이 환해졌어. 웃는 것도 많아지고. 남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교회 사람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이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네요. 목사님께도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계속 순종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목사님. 평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졸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베개에 대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젊어지셨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달랐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약속대로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얼마 만에 안아보는 것인지 모릅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전과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간증 하나 할게. 저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자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야기를, 그 후로 매일 밤 기도한 이야기를, 그리고 일어난 변화들의 이야기를.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랬구나. 저도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였네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살았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고 있고 매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신앙이 깊든 얕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과 불안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대신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고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연락을 잘 안 해서 섭섭한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외로웠고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직접 도와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을 잡아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이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자녀들이 일어나 어머니를 칭송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 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을 축복해 주세요. 시댁 식구들과 관계가 좋게 해주시고 남편과 사이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축복해 주세요.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바르게 자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염려였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힘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자녀들의 미래도, 손주들의 안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안이 왔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불안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단잠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졸려도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딸은 내년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남편의 상태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 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기도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로다. 우리의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에 담으십시오. 우리의 경험을 기도에 담으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외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통회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숨쉬는 날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 잠시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로운 분들, 자녀들이 연락을 잘 안 해서 섭섭한 분들, 자녀들과 갈등이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주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바르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남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픈 남편을 돌보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치매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단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십시오.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간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이런 간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으시다면,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임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로운 힘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이 달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으로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이 긴 간증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간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평안히 주무세요. 단잠 주무세요.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